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넘치는 은혜의 자리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 현장에 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며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솟게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말이 주님 보내심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이 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한정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밀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지역 죄악들,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十字앞에 우리가 서지 못할 모든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 바라보며 이 시간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자백성을 통하여 에스겔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그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길 원하며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영이,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원하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데 어려운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하시고 그저 은혜를 부어주시어 은혜 위에 은혜라 말씀하시며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원한 구원, 영생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어 허락하신 2024년 새해를 밝혀주시고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경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3주가 지나며 시간이 참 빨리도 가는데도 저희들이 주님께 향하는 마음은 왜 이리도 더딘지요. 주님께 가까이 가려는 계획들이 작심삼일은 아닌지요. 올해는 더욱 기도로 함께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순종으로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저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잊지 말고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옵소서. 저희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안에 저희는 살고 있음이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람임을 늘 잊지 말고 불우한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에 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조금만 진지하게 되돌아보면 오늘 지금 저희가 이렇게 존재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큰 은혜, 이것을 능가하는 은혜는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으셨다면 우리도 이웃들에게나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 교만했을 텐데 이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건과 비파로 노래할 수는 없지만 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표어를 들고 전하자 복음, 바라보자 영혼, 세우자 교회로 실천하고자 하오니 이 대구 땅에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저 85% 이상의 생명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소망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2024년 올해는 변화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며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섬김과 헌신이란 주제로 신년 4인 일색 특별 집회 두 번째 시간이 강요가 아닌 각자가 은혜 충만, 말씀 충만토록 부어 주시옵시고 무장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인 성도들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오며 특별히 설성규 장로님 회복 위에 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10년, 20년 남은 생에 더 충성된 종으로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상처와 시험 당하고 자녀 문제, 가족 문제로 눈물 짓는 이들에게 평강을 주시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우리 주님께 있음을 체험하시는 서문호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리기 위해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위에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주님을 위해 힘쓰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준비된 찬양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에스겔 구약성경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의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그러가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그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찬양 받으시오며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 보게 하시며 주님이 보신 그 밭을 우리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또 코로나가 재유행한다 합니다. 우리 면역이 약한 분들 마스크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밭을 보라 하셨습니다. 무슨 밭을 보아야 되겠느냐?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이 보신 시선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작년 마지막 주일에 제가 소개를 잠깐 한 바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런 요야긴 왕과 함께 BC 597년에 바벨론의 청년 때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BC 593년에 바벨론에서 선지자 사역을 했고 또 유대인들과 함께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여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환상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환상 중에 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입니다. 이 마른 뼈는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2024년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워 계십니다. 세상의 높은 파도가 우리를 위협해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면 어떤 시련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에스겔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느 골짜기를 갔는데 과거에 아마 전쟁을 치열하게 했던 골짜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뼈들이 군인의 시체가 묻혀지지도 않은 채 다 썩어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여기 보니까 심이 많고 말랐더라, 그런 곳으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이 마른 뼈를 보았을 때 에스겔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참담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야, 여러분, 뜬금없는 이런 질문. 지금 에스겔은 뼈들이 아주 말라버린 이 뼈들이 앙상하게 있는 이곳에 왔는데 지금 에스겔은 뭘 보고 있습니까? 뼈들을 보고 있고 암울한 그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이젠 절망적인 것밖에 없다. 이스라엘 민족이 뼈와 같이 절망 중에 빠져 있구나. 아마 그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 뼈들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랍니까? 이 뼈들이 살겠느냐? 아니, 방금 죽은 시체도 아니고 죽은 지 오래되어 있는 이 뼈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고 나면 뭐 3일을 기다렸다가 장례를 치르고 혹은 뭐 이렇게 5일을 기다렸다가 장례를 치르고 그게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하면 이 사람들의 생각에 혹시 3일 안에 영혼이 돌아올까 싶어서 기다린 거예요. 안 돌아오니까 이제 땅에 묻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죽은 시체도 아니고 죽어가지고 수년이 흘러가지고 앙상하게 마른 뼈만 남아있는 이 현상을 보며 이 뼈가 살겠느냐, 이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신이 대답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알 수 없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릴 수 있고요, 그냥 두시면 마른 뼈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이 답이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답이시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뼈에게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마른 뼈가 뭔 귀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이 마른 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들을 수도 없고 감각이 없는 마른 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신비롭습니다. 말씀하신다고 이 뼈들이 무슨 반응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른 뼈에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벽을 보고 말하는 것처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 그 마른 뼈, 하나님 말씀한다고 뭐가 좀 달라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마른 뼈를 향하여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뼈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러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기들이 지금 완전히 멸망받은 그 현실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도 없다. 우리는 다 멸망받았다.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잃고 멸절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대로 뼈들에게 명령을 따라 대언을 했습니다. 말이 마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우리 뼈들 머리 미안한 해골이 있고 또 갈비뼈가 붙고 등뼈가 붙고 손발이 뼈가 붙고 뜨거득뜨거득 그 소리가 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막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모양이 되어진 거예요. 굉장합니다. 말씀 앞에 마른 뼈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이룹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불가능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말씀 따라 대언할 때에 뼈가 움직이며 사람의 형체가 생겨났습니다.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마른 뼈도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2024년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아라.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을 파서 묻어버리는데 그들은 굴을 파가지고 시신을 가족들 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무덤 앞에는 문이 있어요. 그 돌로서 문을 만들어 있는데 그 문을 떼면 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무덤은 돌로 막은 무덤입니다. 그 무덤 앞에서는 예수님이 이 돌문 치워라. 그때 그 누이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매 냄새가 납니다. 왜 또 이 문 열으라고 합니까? 시신 썩은 냄새.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순종함으로 마른 뼈들이 사람의 형체가 되어 일어났습니다. 그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좀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인자에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놀랍고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는 말씀,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마른 뼈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에스겔이 바라본 밭은 마른 뼈 밭이었습니다.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완전히 두려움밖에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 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절망이 있고 희망을 잃어버렸던 곳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그 밭은 생명의 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보는 시각, 그 생명을 보는 시선, 그 생명을 보는 비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대구의 복음화에 대한 소망입니다. 교회 사명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밭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지금 절망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말라 비틀어버린 이 뼈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군대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너진 그곳에 그루터기를 남겨둘 것이라. 이 그루터기에 새싹이 나게 된다.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황폐한 그곳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품은 생각을 알고 있노라. 그것은 평화로운 계획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노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노라. 아멘.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많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성전 지성소에서 생수가 흘러나기 시작하더니 이 생수가 온 강을 적시며 죽음의 바다에 들어가니까 고기들이 살아나더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희망의 밭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짤망적인 우리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희망의 밭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다고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희망의 밭입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들이 밭을 보았을 때 절망적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말라버린 뼈를 보면서 에스겔은 절망을 보았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말라버린 백골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큰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2024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밭을 보아야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마른 뼈들이 몸은 갖추었으나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고 영적인 능력이 위축되어졌습니다. 마치 마른 뼈들의 모임과 같이 희망을 잃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제 여러분, 이제는 큰 군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큰 군대의 밭을 보십시오. 불평 원망을 넘어서 절망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일찍 잡혀왔지만 고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 고국이 어떻게 됐을까? 잡혀온 지 12년이 됐을 때 절망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됐다는 소식입니다. 왕궁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집까지 다 불에 타버리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 그 형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11절에 탄 바처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절망밖에 없는, 자신들은 멸절되었다고 합니다.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에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지금 마른 뼈들을 보고 있지? 그 속에 큰 군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망해버린 조국을 보면서 마른 뼈의 모습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마른 뼈의 밭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는 큰 군대의 밭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골짜기에 큰 군대의 밭을 보여주신 겁니다. 절망한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12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절망의 그 자리에서 튀쳐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희망을 빼앗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빼앗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절망의 무덤을 깨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무덤이 아닙니다. 절망의 현장이 아닙니다. 절망의 현장에서 큰 군대의 꿈을 꾸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찾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천사의 말입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제 우리는 백골의 골짜기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희망의 밭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가 이런 희망을 가지고 간다고 할지라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에스겔이 본 마른 뼈의 골짜기 우리도 만날 수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큰 군대를 일으키는 희망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무덤에서 나와라. 우리 가슴 뛰지 않습니까? 야, 참 우리 하나님의 희망 대단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함께함으로 우리는 절망의 무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희망의 밭 우리도 보아야 됩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죠. 모든 일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혜대로 살아와 봤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살아왔습니다. 강대고 의지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을 지켜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가 믿었던 것 때문에 망해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믿은 것이 망한 길로 인도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왕족들과 귀족들과 백성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4개월 긴 여정을 통해서 끌려서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밥이나 제때 먹었겠어요? 다 손발이 묶여 있는데 70년의 세월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이제 절망밖에 없다. 그때 하나님은 절망의 그늘에서 소망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말라버린 뼈들이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희망이 우리의 희망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떠날지라도 하나님 한 번 붙잡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대구의 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VIP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의 생명의 역사가 꽃피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의 밭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무덤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 무덤에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큰 군대를 보는 영적인 시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VIP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대구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세계의 복음화, 우리 우간다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2024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나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골짜기에, 백골의 골짜기에 섰던 에스겔이었습니다.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이 뼈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묻혀지도 못한 이 뼈들을 바라보며 절망했던 에스겔, 그 밭을 보았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밭을 보게 하셨습니다. 큰 군대의 밭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절망의 밭으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주여,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만 보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VIP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대구의 복음화의 중심에 세워지는 우리 스문노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선교지 현장에도 생명의 구원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그러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해골의 밭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절망의 밭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의 밭을 보여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큰 군대의 용사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 복음화를 위한 중심에 세워지는 우리 서문로 재단 되게 하시옵고, VIP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간다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그곳에도 생명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광 홀로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라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11조임을 하나님과 구별해서 11조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헌금 드렸고요. 감사헌금 제목 함께 나눕니다. 우리 희망복 신학 교훈 이사회에서 서문학교에 장소 허락해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대학부 LTC 중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흥하는 대학부 되게 하옵소서. 정혜영 목사님 드립니다. 신년 감사헌금 박윤숙 집사님 드렸습니다. 사여전도의 신입 환영 친목회 모이게 됨을 우리 이숙희 권사님 감사했고요.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손호아 장로님, 숙반성 권사님, 햇볕과 적당한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서진주 장로님, 윤춘희 권사님, 100일간 강륜히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부모됨을 통해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강륜히 100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경주 신은진 집사님 우리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한 주간 삶을 지켜주옵소서. 황순옥 권사님, 4명의 어린이를 사랑으로 전도하는 아내의 열심을 감사합니다. 박재일 장로님 고맙습니다.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김기현 권사님 드리고요. 또 날마다 은혜 주심을 손옥자 집사님, 영육간에 지켜주심을 김영태 장로님, 손윤자 집사님,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서지혁 한효진 집사님, 치유하신 주님의 은혜를 김성호 장로님, 도경자 권사님, 우리 범사의 이기숙 집사님, 또 대상포진으로 많이 어려웠는데 일단 퇴원은 하셨고 아직 통증은 계속된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범사의 마성은 임정숙 집사님 드리고요. 또 이창직 장로님, 전윤희 권사님, 또 최순조 집사님 감사했습니다. 우리 김복희 성도님, 또 김광득 손혜영 집사님, 직장에 상 받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상이 해외여행이랍니다.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또 무명으로 하나님께 드린 분들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이 구별해드린 주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며 약속대로 창고가 채워지는 복이 있기를 원하옵고,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오며 흠량해 주시기 원하고, 이 예물이 주의 보좌에 상달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해주시옵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필요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또 직장의 일터에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물질 쓰여지는 곳에 생명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주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이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 주일부터 성경각신신에 대한 집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새벽 특성 삼남전도회와 갈렙회가 있습니다. 겨울 중고등학교 중고등부 SFC 집회 있었습니다. 대학부 리더 트레이닝이 있었습니다. 삼남전도에 많이 모여서 신입 환영했다고 합니다. 4여 정도에도 환영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교인 앞에서 10년 교사부원이 우리 교사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우리 신년 특별 4인 1색 집회 우리 저녁에도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만민교회 김종대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새 말씀으로 또 은혜 받고 이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로도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마친 후에는 지역장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빠지지 마시고 다 모여주시고요. 오는 금요일은 우리 연합 구역 예배 모임이 있게 됩니다. 우리 각 구역별로 연락 많이 하셔서 저녁에 우리 5시 반부터 우리 식당에 좋은 메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수고하셔서 또 저녁 식사를 하고 7시에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포도순 동계 수련회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점심은 이창직 장로님 가정에서 제공합니다. 우리 결혼한 우리 전도사님 가정 축복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조윤태 목사님 초청 설교가 있게 되겠습니다. 권사의 장립주사의 모임 있고요. 오늘 저는 대일교회 오후 5시에 직분자 헌신 예배 인도차 출타하겠습니다. 우리 교계는 동구도의 남전도에 임은 모임이 있고요. 또 순회 헌신 예배가 있게 됩니다. 동구도의 추일학교 앞에 총회가 있었는데 우리 부회장의 서지혁 집사, 한효진 집사, 총무의 장준하 선생, 회록세계정 성령 선생, 우리 교회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일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많이 격려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실천 목표 함께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제창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전하자면 복음 한번 크게 한번 외치고 능력 있게 큰 군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전하자, 바라보자, 채우자. 하나님의 풍성하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3장 함께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이 큰 군대를 보는
하나님의 비전을 갖기를 소원하는 예배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신처로 폐 찬송 222장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